아멘. 63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신앙과 현실에서 오는 그 차이 그겠죠.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이 그렇지 안 될 때 찾아오는 이런 괴리감.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데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 좀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목사인 저는 이 부분에 굉장하게 많이 민감합니다. 나는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의 꼬라지는 왜 이럴까 하면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막 괴롭습니다. 내가 만다 이 목사 짓을 하노. 나도 그냥 일반 성도들 마음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만다고 내가 일 하나하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도 뭐 내 기분 나올 때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매주일 교회 가는 게 힘들 수 있죠. 그죠? 매주일만 나도 좀 주일날 나한테 좀 쉬고 피곤한데 좀 하루 좀 푹 잠이라도 씻은 잤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힘들 수 있습니다. 먹고 팍팍한데 목사님 맨날 흥금이라 자꾸 하니까 아마 그거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전도하러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소리 듣기 싫었으면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힘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잘해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 곰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곰 같은 사람. 제 친구 목사가 하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음성이. 어떤 내가 너의 꾸준함을 안다. 너의 소같이 꾸준한 것을 내가 안다. 그 음성이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기뻐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네가 소같이 우직하게 꾸준하게 한 것을 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인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사람들을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 받습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에서 꾸준하게 여러분 그 위치 자리고 안 떠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언젠가 받을 겁니다. 그 때를 모르니까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인내로 뭐 한다고 합니까? 결실한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지 순발력으로 결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변함없는 거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여러분 신앙생활을 돕는 곳이 어디입니까? 돕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말고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돕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남편과 마누라도 자기 신앙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 어디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자, 돕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신앙을 돕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방해가 심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보다 오래 믿은 신자에게 방해가 더 많습니다. 사단은 처음 예수 믿은 자에는 그냥 둡니다. 별로. 그래서 초신자들은 기쁨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처음 배워가지고 처음 제일 잘합니다. 고스톱 그냥 가르쳐 줬는데 그날 그 사람 잤답니다. 왜? 뭔 모르고 다 해버리거든. 근데 고스톱 잘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막 하다가 싫어 하다 냈는데 그냥 싸버리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 모르니까 여러분 다 모르시는데, 여러분 잡기는요 그냥 처음 배워서 처음 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못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재밌고요, 좋아요. 근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초신자 시절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고비가 옵니다. 신앙생활의 주변이 막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그냥 막 매일 그냥 적선하듯이 조금씩 헌금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아이고 11줄 해야 되네. 뭐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무슨 여전도에다 뭐다 이렇게 자꾸 뭐 조직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참여해야 되고. 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자꾸 뭐가 요구가 되어지고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 2년 3년쯤 오면 이제 고비가 옵니다. 여기에서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다가 한 1년 2년 잘하다가 그 다음에 탁 안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제자들이 걸렸다는 것이죠. 61절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 잡기에 주변 일에 걸린 거 아닙니다. 초신자 시절을 벗어나서 막 이제 눈에 들어오는 교회 전반의 것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아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걸 이겼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걸려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60절 이렇게 시작할 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기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나 나중에 12명의 제자는 남았으니 아마 12명의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이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겠죠. 그죠? 제자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나마 막 떡을 얻어먹으러 막 따라오는 무리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요. 나름대로 버리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지금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리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했고 그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떠났습니다. 61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설교에 걸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요? 설교에 걸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푸는데 그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하는 스타일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사용하는 단어에 걸립니다. 단어. 어떤 사람은 목사의 제스처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의 그 본질적인 내용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다른 것이 문제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고생할 마음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성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분란을 일으키고 주의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자꾸 하심으로 막 파장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하셔도 좀 알아듣게 하시면 좋겠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닙니다. 나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아는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리고 뭔가 선한 영적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왔다,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니 이 제자들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몇 가지 물어보면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을 좀 보다 낫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더라, 위로를 받더라, 평강을 얻더라. 이는 그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또 힘을 얻는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좋아서 왔는데 가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것만 가르치지 않거든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듣다 보니까 아깝다는 건, 시간은 내가 이 소리를 들으러, 내가 도대체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러 왔나, 차라리 이 시간 잠자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부 예배가 간단하게 끝나는 게 좋아요. 2부 행사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오늘 무슨 행사 했습니다, 1부하고 2부 하면, 그러면 1부 예배 때는 안 오고 2부 때 옵니다. 교회 안 오다고 야유회 간다면 그때 교회 옵니다. 이런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왔었을 때에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설교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독립에 관한 정치 이야기는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당시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식민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조국의 독립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목회자들은 유심히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설교 제목이 정치적이고, 도대체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믿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 말했다면 이 제자들은 안 떠났죠. 기가 쏠깃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또 처세술, 인간관계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설교하셨다면, 또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무도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는 제자들, 수많은 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각종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장래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등등 자기 안에 산재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런 부분에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것이죠. 아마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게 처세술, 인간 개발에 관한 설교들, 삶의 어떤 행복한 것들, 법륜스님 같이 처세술에 관한 아주 위로에 말하면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일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야 한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62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더더욱 모르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신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계시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곳으로 가시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남지요. 주님의 하신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들, 소화된 것들이 우리 안에 영양소로 살아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주의 영이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명한 허준,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전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의학 교과서들 쓴 사람들은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다 죽었던 그 사람들의 의학 기술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의 그 작품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었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화가의 작품은요, 비싸지 않아요. 왜? 또 나오기 때문에. 근데 딱 그 사람이 딱 죽는 순간 그 화가가 그린 작품들은 단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음악도 보십시오. 왜 지금도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음악가가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16세기, 15세기 그때의 그 음악가들의 음악이 아직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화살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러한 작업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굳게 잠기는 자, 말씀 앞에 깊이 서는 자는요, 그에게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즉 그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말씀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극이나 남극에는 방향이 있을까요? 남극점에 가 있는 사람이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남극에는요, 저 북극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오로지 방향 하나만 있습니다. 뭐요? 북극에는 오로지 방향 하나, 뭐요? 남밖에 없습니다. 남극에는 오로지 방향 하나, 북쪽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향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굳건히 서면요, 다른 방향 없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사단의 가르침만 있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방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서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요, 늘 형통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것이죠. 말씀이다는 것이죠. 육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물건 하나 가지면 그 기쁨이 얼마 값디까? 자동차요, 한 3, 4개월입니다. 집 1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설렙니까? 아직도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설렙니까? 아직도 차 탈 때 여러분 한번 사방 한번 둘러보고 탑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전에는 처음 물건 산 거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였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신지 처음부터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스스로 정리가 되도록 주님은 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확을 할 때 씨를 뿌리고 나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막 자라거든요. 그래서 주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놔두라. 알곡까지 뽑힐까. 나중에 마지막 날 한꺼번에 싹 수확을 해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두렵습니다. 목사면 무조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아닌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다. 희한한 불상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목사 있어요. 불상 앞에서 이렇게 막 엎드리는 그 목사 있습니다. 목사의 자기도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신도 옳다, 저 신도 옳다, 고무신도 옳다,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날 정리하는 겁니다. 좀 처음부터 탁 남을 자들만 불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기회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주님 자신이 내어쫓지 않으시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다른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리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남은 12제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도 가리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합니다. 영생의 말씀. 베드로가 좀 과격하고 좀 무식해도 여기서 딱 영생의 말씀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그는 만났지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잡도록 하셨을 그때 자기는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런 그가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다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믿기지 않으면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목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 건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보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딱 부딪히면요 그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이단의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죠. 예, 요즘은 이제 하나 이슈가 떠오르 유튜브라는 게 유튜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메타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메타처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요 지금 성도가 몇십만입니다. 자기는 안 가지만 자기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 아바타가 그 교회
메타처치에 갑니다. 그래서 메타처치에 가면 설교도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딱 클릭하면 그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 은혜 받으면 메타처치에 헌금을 합니다. 온라인 송금을 딱 합니다. 얼마 딱 하면 탁 들어갑니다. 요즘 그래요.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을 얻고 살아갈 지혜를 얻고 또 영생에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듣지 못한 말씀을 교회가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영생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니게로 가오리까? 즉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닌 어떤 곳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떠나고 알아듣지 못해서 떠나고 자기와 관계없다고 떠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이 들리고 내 상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콩나무에 물을 줄 때 콩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게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 빨리 읽고 막 그날 하루 읽어야 할 분량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두둑 넘어갈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이 자체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바쁜 삶을 사시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저녁에 8시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를 못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 정말 시간 내지 못합니까? 뭐 어쩌다 하루 이틀이야. 얼마 전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읽는데 함께 하니 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어떤 것을 말씀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이거 여러분의 1년의 성경 일독 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경 일독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자기 나이가 30살이다 하면 30독을 해야 된대요. 이게 기본이랍니다. 기본. 제 친구 교회가 목사는 그 교회는요 30독 하지 않으면 장로 피택이 안 돼요. 성경은 30독을 해야 장로 피택이 되는 거예요. 서리집사는 1년에 2독 안 하면 다음 해 서리집사 못 돼요. 이런 아주 강한 룰을 딱 세워놓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서리집사 참 제가 여러분 이거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청년들도 여러분 청년 때 성경 안 읽어놓으면 제가 성경 지식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90년도 91년 신대원 준비할 때 그때 한 달에 1독씩 그때 한 달에 1독 했어요. 1년에 12독 했다고요. 그때 읽은 성경적 지식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읽는다고 제가요. 여러분 지금 20대 그때 성경 바짝 읽어놓은 것이 평생 여러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내년보다 올해가 더 젊기 때문에 올해 성경도 읽으세요. 이 읽어놓은 성경이 여러분을 딱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 읽는 거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말씀 읽는 시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늦더라도 성경 읽는 그 시간 함께 바짝 1시간 정도 속도 조금 저는
유튜브나 이런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1.25, 3으로 합니다. 빠르게 읽거든요. 빨리 그러면 시간도 좀 적잖아요. 바짝 집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에 야 이건 내일 읽으면 되겠네. 내일 오전에 내가 이거 자고 그날 엉뚱한 드라마 보는 거 없습니까? 혹시 다른 유튜브 보는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난데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누구요? 가룟 유다가. 희한하게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여기 가룟 유다는 안 떠나고 있습니다. 떠날 놈인데 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모릅니다. 껍데기는 몰라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유다가 왜 남았을까요? 여기 왜 남았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끝끝내 자기의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 팔고 돈 얻으려고 하는 거. 이 목표 때문에 끝까지 가는. 여러분 끝까지 교회에 함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서민의 어떤 교회인데요. 다 떠나도 어떤 한 분은 끝까지 교회 남습니다. 그래서 딱 교회가 3명 남으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당 팝시다. 팔고 3등분해서 각자 찢어집시다.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에요. 서면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팔면요 100억대 넘어간 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때는 다 쫓아내고 장로는 끝까지 교회 지킨다고 합니다. 노예 가수도 교회를 지킨다고 생명같이 교회를 지킨다고 그냥 입을 찢어야 돼. 그래 딱 3명 남으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팔고 3등분 하면 최소한 30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안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어도 콩고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듯이 결국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팔지 마십시오.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린다는 믿고 다 말씀을 읽는 기쁨. 여러분 저는 요즘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눈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읽은 분량을 저는 지금 벌써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여유가 많으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의 말씀 살리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걸 믿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형통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